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두 종류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말씀은 그 모습을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싸움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서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믿음에 대한 싸움이고요, 그런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로 두 번째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두 번째 싸움은 뭡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싸움이에요. 광야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실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은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싸워야 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먼저는 내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밖으로부터 걸어오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요 나를 공격해 오는 그런 세상의 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밖으로부터 오는 이런 아말렉과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외적인 싸움, 아말렉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까울 수도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걸 알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피곤하고 연약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뒤떨어진 약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열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의 약점을 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쳐들어온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해요. 내가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아주 강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멸절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돼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요, 완전히 멸절돼가지고 사라져버려요. 바로 오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말렉과 같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약함을 알고 들어오는 공격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싸움과 같이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 그때 마침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연결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역의 모습과 아말렉의 어떤 밖으로부터의 그 공격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은요, 내가 이 첫 번째 전쟁,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 들어옵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살 때, 그때 시험이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말렉과 같은 공격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싸움 있죠.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아말렉과 같은 공격이 있다면, 내 약점을 알고 들어오는, 나를 흔들어 놓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 있죠. 영적이고 외적이고 내적인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중에 군사를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터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지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직접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왜 모세는 직접 싸우지 않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갔는가? 요즘 같으면 욕먹을 거예요. 지도자는 안전한 곳에서 편한 일을 감당하고 수아는 위험한 곳에 내몰았다 막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는가? 비록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요.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급하게 출애굽했습니다.
무슨 군대라고 할 게 아예 없어요. 어떤 조직이나 군사나 준비된 무기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사실 출애굽한 것도 그렇고요. 그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다른 민족과 전쟁할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면 되지 뭐하러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엄연한 현실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다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주셔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면 되잖아요. 마치 여리고성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그랬고 바로 앞에서 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망만 할 줄 알았지 그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함께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은 최전방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뒤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와 백성의 싸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만 일하셔도 되는 거지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그 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싸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때문에 이겼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었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 볼품없는 이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요, 내 뒤에서 기도해 준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는 하되 자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해 준 서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이 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손. 그냥 손을 올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봐도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장을 바라보면서 손을 든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모세도 보고 있고 아론과 훌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을 내릴 때 바로 눈앞에서 내 부모, 형제와 자매가, 그리고 내 동역자가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을 힘들다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손이 떨어져 나가도, 손 들고 있다가 죽어도요 못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요,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그걸 짊어지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저는요, 기도가 마치 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부모와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들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없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에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제가 작년에 수요 기도회 때 현장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가나안 아모리 5족속이 연합군을 이루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됐어요. 강력한 5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상황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박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군이 패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요, 이미 이제 승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를 하죠. 아주 당돌한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를 드려요.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맹랑해 보이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에서조차도 이런 적이 전후후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싸움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싸움의 현장에는 언제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승기를 주셨을 때 지금 몰아붙여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리 5족속과 이 전쟁은요, 그 가나안 정복의 향후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승기를 주셨을 때 몰아붙여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뭡니까?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냐? 누가 드릴 수 있는 기도냐? 바로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전투 현장이 안 보이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피 흘리면서 전쟁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팔이 아파도 그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도요, 그게 보이니까 이제 힘드니까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모세를 도와가지고 그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바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인이 의외로 약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곳, 익숙해진 곳에서는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현장에서 기도하는 건 참 힘들지만 그런 기도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자녀일 겁니다. 일터예요. 내 삶의 그 현장, 여러분, 그 현장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룩한 장소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그 어려움들, 그 갈급함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허락한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대로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현장을 알고 있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 가정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현장이에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지예요. 그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현장에 맞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손을 올려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건가?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올렸든지 내렸든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모세와 상관없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그냥 이기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내리고 올리는 것에 따라서 승패를 다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동역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육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역과 사명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옆에서 함께 돕는, 함께 갈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세 겹줄의 동역자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쌓아 올려서 드린
그 제단이에요. 예배의 제단.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고대의 그 군대들은요, 다 자신들만의 그 깃발이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그 깃발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독수리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다 각자만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뭡니까? 전쟁에서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깃발이에요. 그리고 그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전쟁이 진행이 되죠. 또 그 깃발 아래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들었던 그 손은 뭡니까? 그 손은 여호와의 깃발이었어요. 깃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요, 승리한 후에 적들 앞에서 들어 올리는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쌓은 단은 뭡니까? 승리의 깃발 같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원문대로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또는 찬양 드리실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가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내 찬양과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죄인이 주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치 손을 드는 건 깃발을 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깃발을 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막 손을 올리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 승리의 깃발, 그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 때 내가 든 그 깃발을 누가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깃발을 올리면 그걸 보고 군사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시고 그 깃발이 세워진 그 자리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말렉과 싸워주셨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전쟁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손을 들 때 사람들이 나 보면 어떻게 하나, 손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라고 하는데 순종해 봐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손을 드실 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에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여기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터다. 승리의 자리가 될 거다. 마귀야, 꼼짝 마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드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영적인 아말렉과 싸우시는데, 말씀에 보니까 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대로. 이게 뭡니까?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손을 들 때, 깃발을 세울 때, 그때부터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세요. 그 깃발 자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두 손을 들며 나갈 때 그런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놋뱀을 매달아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요, 깃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니시,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데 그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모세가 놋뱀의 깃발을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바로 신약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높이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됐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 때 우리에게 어떤 깃발을 주셨어요? 바로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깃발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깃발을 들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 때 모세에게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내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떤 영적인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런 공격을 당할 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깃발이에요. 십자가 깃발이에요. 모세에 올려진 손깃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놋뱀 깃발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군기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기념비, 은혜의 제단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싸움, 내 밖에 있는 싸움, 내 안에 있는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쟁의 깃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 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기를 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고,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